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입니다.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을 드렸죠.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기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번 계속해서 에디오피아 내시 그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회심한 이 사건은 참 이 사람이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신실하신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그 가진 그 마음 안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조건이 정말 예수를 믿기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인도하시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한편의 강도의 회심, 또 핍박자 사울의 경우에는 어떤 그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회심이 돼야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빌립보에서는 그 간수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특별히 범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참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 불러보면 그 사람은 내가 보장하는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뭐 그 사람은 뭐 그런 양반이 없어. 아주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증명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정말 모든 좋은 평판 괜찮은 사람이지만 한 가지 흠이 하나 있었어요.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뭐냐?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그 진리가 어떤 건지를 찾고 구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으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삶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진리가 다 있습니다.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평판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게 그 사람의 진리면 그걸 따라가지만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과 좋은 소리를 들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 마음 안에는 뭔가 공허함이 있고 답답함과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가운데는 진짜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래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듣는 것 앞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시에 이 회심이 우리에게 아주 귀하게 다가와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참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겉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 내시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볼 때는 괜찮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안에는 정말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는 그 절망스러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절망일까요? 일단 그의 출생지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티오피아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디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무려 1600km가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민족이 섬기고 있는, 아까 우리 키르기스탄 봤죠? 제가 키르기스탄에 갔다 와서 아는데 거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무슬림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키르기스탄이냐? 그러면 무슬림을 믿어야 돼요. 만약에 무슬림을 믿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개종을 한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무덤을 못 써요.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를 팔아먹은 민족의 반역자, 이렇게 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정말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속에서도 참된 종교를 찾은 거예요. 진짜 진리를 찾기를 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키르기스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냥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이 다 무슬림을 믿으니까 자기가 무슬림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다 뭐였어요? 옛날에 다 불교 유교였단 말이에요. 다 불교고 다 유교니까 내가 불교고 유교고. 그래서 만약에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집에서 뭐라 그래? 잘했어 그래요. 뭐라 그래? 이 가정을 팔아먹는 반역자, 이렇게 얘기해.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참된 종교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나아간 거였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서 돈이 많은 부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부유함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귀 그 작은 구멍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면 더 쉽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 환경이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구원을 받는데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얘기해 준다면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천국에 가는 것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뿐만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욕심,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욕심,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많은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게 되면 결코 회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회심의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직분, 영향력,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좋은 것 같지만 도리어 그것들이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해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방해한다니까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따라한 것 따라합시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 택하신대요. 모두 다 미련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분 나빠지면 회심하기가 어려워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자, 모두 다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약해지려고 하세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살아가는데 이기려고 싸우면 그 부부는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모두 다 천해지시고 멸시받으시기 바랍니다. 짜증 멸시받으면 나를 천하다 그래, 나를 멸시해? 이거 정말 쉽지 않죠. 이번 주 한 주가 내내 이 멸시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웠어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천하게 대우받는 거, 멸시받게 대우받는 거, 그거 정말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없다고요? 자랑할 수 없게 한다고 예수님, 이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와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위치와 상황, 유의 어려운 환경, 종교적인 지식이 도리어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 아이처럼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 어르신들이 저 1층에서 우리 멀쩡한 건강한 몸으로도 5층까지 올라오기 힘든데 그 5층에서 난간을 붙잡고 기어서 매달려서 오는 그 간절함. 우리 안에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없다면 결코 회심의 사건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괜찮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뭐가 된다?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면 다른 사람의 위치와 환경을 보면서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래요? 하면서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원망 불평하게 되고, 원망 불평만 하면 다행이게?
하나님을 뭐예요? 그냥 한순간에 뭐예요?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뭐합니까? 버려버리죠. 예수를 10년 믿던 20년 30년 믿던 그 사람이 목사이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시는 이방인이고 에디오피아라는 그 이방 나라에서 다신교를 믿던 그곳에서 유일신을 알게 된 거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고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라는 이 말에는요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람은요 구약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어. 그러니까 다신교 아래, 모든 걸 신이라고 말하는 다신교 아래 이 사람이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그 1600km 먼 거리를 지나서 예배하러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절기에 반드시 절기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기가 되면 다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이 사람은 뭐 한 거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그걸 알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붙잡혀 있었고 그 성경을 읽고 있다가 고민하고 있을 때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아멘 할 때 아멘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그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야 된다라고요. 당시의 개종자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의를 사모하는 개종자고 하나는 그냥 법적인 개종자예요. 유대인들은 개종을 다 했죠.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지 진짜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가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자예요.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뭐 합니까? 오순절날 천하만국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곳에 메데인, 엘리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어요. 그래서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6월절을 마치고 오순절을 마치고 뭐 하게 됩니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곳에 정말로 그 한 가지를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찾아와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뜻을 이루며 함께 헌신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왔다, 그거는요 바로 기도하러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찾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침이 되면 우리가 9시가 되면 우리 청년 2명이 모여서 기도를 먼저 해요.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완전히 달라요. 좀 거리가 멀어도요 올라오기 힘들어도 내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 그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릅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에요. 언약에 관해서는 이방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외국인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흑인이고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꿈을 꿨냐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죠. 그 간절함이 그에게 믿음이 생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1600km 거리를 지나서 온 거야. 오늘 여기 5층까지 막 기어서 올라오시는 거 믿음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 믿음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믿음을 가졌게 됐을까요? 이사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6장. 성경을 통해서 그가 발견됐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 56장 3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라 말하기를.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이방인데 이방인 중에 어떤 사람? 고자가 나오는 고자. 고자가 누구예요? 내시야. 남자로서 씨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요 이게 늘 아픔이 없어. 그가 그 자기 나라에서 신을 믿고 있지만 그 어떤 신도 그에게 답을 주지 못해. 그리고 이게 어떤 역사인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16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있는 유일신 야훼를 믿는 저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고자에게 뭐라 그러냐? 너는 마른 나무가 아니다 라고 말해 주셨다는 거야. 이걸 뭘 통해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관심 있는 사람이 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어도 안 보지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진리를 향해 갈망하니까 진리를 향해 갈망하다가 이 글을 본 거예요. 8절 들고 4절 들고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존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요 이방인은요 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요 저와 여러분을 괜찮은 사람으로 안 봐요. 개 돼지처럼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과 그 나머지 것들 이렇게밖에 안 봐. 그런데 이들은 진리를 알지를 못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을 함부로 여겼지만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는 진짜 고자였고 아무도 소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나올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에디오피아 내신이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여전히 자기는 확신이 왔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까지 절기를 따라 갔는데 그 오순절 잔치에 그곳에 있었지만 전혀
이 오순절의 사건을 경험하지를 못한 거죠. 근데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돌아가는 길에 뭐 하게 됩니까? 이사야의 글을,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읽다가 뭐 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그가 일렀으되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실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아니,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성경 우리가 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책이에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성경을 구하려면요, 직접 필사를 자기가 다 하던가 아니면 큰 돈을 지불하고 성경을 사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요, 이게 아니었다고요. 너무나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그에게 간절했던 거야. 그래서 자기의 돈을 지불하고 성경을 사던 그 성경 값이 그냥 값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싼 값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진리를 길을 가면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소리내서 막 외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찾아옵니까? 2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누가 찾아와요? 빌립 집사님이 찾아오게 되죠. 빌립 집사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말해주지요. 아,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따라합시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예,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길 가다가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여왕의 국고를 맡은 최고의 내시야.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예,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경호실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무부 장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엄청난 위치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수행원들을 다 데리고 다녔단 말이야. 그 앞에 쫙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옷도 허질구레하게 입은 에티오피아 저 빌립 집사가 찾아와서 이 말씀을 깨닫느냐? 라고 말할 때 그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배 그 술에 올라타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겸손함이 그에게 일어났을까요?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지금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난 예루살렘 성에 있었지만 전혀 그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야.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 누구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즉시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거기 가면 에티오피아 사람 간닥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라라고 말할 때 이 빌립 집사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소리내서 읽는 그 한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죠. 자, 우리 8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질문은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너무나도 갈망했던 거예요. 왜? 지금까지 구약을 읽었지만 그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성경을 봐도 그 성경이 이해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뭐 했다고요?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 그리스도가 아니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지식이 자기를 덮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내시의 이 질문은요, 자신이 종교적인 개종을 했는데 내가 기독교를 믿기로 했어 라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역사는 예루살렘 성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곳에든지 그곳에 진리를 향해 목마름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뭐 하신다는 거야? 역사하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거야. 그곳이 학교가 되면요, 학교가 예배 장소가 되는 거고요. 그곳이 직장이 되면요, 그 직장이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늘 하던 게 어디서밖에? 교회밖에 없는 거야. 그저 교회 오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저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은 열방센터 가서 그것밖에 없는 거야. 다른 데는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는요, 자신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하나님이 바꾸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의 사건은요, 사람의 사건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건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가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이르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자의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금요일 밤에 기도합시다, 새벽에 기도합시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뭐 하게 됩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걸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회개하고 회심한 사역은요, 단순히 에디오피아 내시만이 아닙니다. 바로 빌립 전도자의 사역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사역, 사마리아 사역에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을 중단하고 광야로 가게 합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비된 사람이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늘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루살렘에서 이 놀라운 사건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가 만났던 사람들은, 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위치가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작고 작은 빌립을 통해서, 어쩌면 예루살렘 성에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빌립에 대한 관심도 없어. 근데 사람들은 빌립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 누구는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를 뭐 받게 하는 거예요? 회심하게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괜찮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어쩌면 그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거야?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이 핍박받는 사람이 자기를 말하느냐 다른 사람을 말하느냐라고 말할 때 빌립이 가르쳐 주지요. 자,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자,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모든 게 압축되어 있는 거야.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빌립이 가르쳐 준 거야. 복음을 전해 준 거야. 근데 복음을 들었을 때, 자,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더니 즉시 뭐라 그래요?
내가 뭘 받기 원한다? 세례 받기 원한다. 뭘 알게 된 거야?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야.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야,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구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죄 사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 집사를 통해 뭐 하게 된 거야? 알게 돼.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너희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오늘 빌립 집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 삶의 기쁨은 내가 고자에서 벗어나는 게 기쁨이 아니라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것이 나의 기쁨이구나. 그래서 그는 말한 거예요. 야, 내가 세례를 받는 게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즉시 가서 뭐 합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열방, 이게 우리 한국 교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열방에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즉시 세례 받아요. 막 복음을 듣고 나면 그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야. 그냥 교회를 한번 나와주는 게 아니야. 나 그래 교회 한번 가줄게. 아, 맨날 교회 나오라니까 한번 가줄게. 아, 그래 가줄게. 가보니까 뭐 나쁜 소리는 안 하고 좋은 소리 많이 하는 것 같아. 아, 괜찮은 소리 많이 해주는 것 같아. 교회는요 여러분 괜찮은 소리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은 너의 삶에 어떤 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빌립보 이 에디오피아 내신 그걸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 안에 갈망이 있었어. 갈망. 자신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고자라는 이 환경의 문제 속에 벗어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종교행위를 통해 예루살렘을 갔지만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었을 때 그에게 가르쳐 준 게 누구였어요? 빌립보 집사가 그에게 가르쳐 줬을 때 그는 즉시 뭐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는 기쁨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는 결코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야. 괜찮은 사람, 나쁜 사람, 피부색, 인종 절대 차별이 없어. 나이가 많고 적음에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누구나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해서 당신의 열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야. 에디오피아 내시의 열심만이 아니라 빌립 집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불러오고 빌립 집사를 불러서 여러분 어떻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만나냐고. 그 자리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딱 나온 것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초월하셔서 한 사람 안에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